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아름다운 교회에 계심에,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다음 절에 보면 만나서 하나님께서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여러분에게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 만나는 성회입니다. 회복받는 성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성회입니다. 변화받는 성회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무딘 심령이 갈아져야 돼요. 녹슨 심령이 벗겨져야 돼요. 가물거리던 믿음의 불길이 다시 치솟아 올라져야 됩니다. 낙심된 자들이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육 안에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활의 가난병도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할지라도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게 고린도후서 8장에 또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존귀한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삶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모든 복이 임하는데 몸의 소생 자녀 축복입니다. 토지의 소산 농사의 축복입니다. 우양의 새끼들 짐승의 축복입니다. 또한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 생활 전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됩니다. 등불이 됩니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뒤로 밀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게 되어지는 성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젯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전에 섬긴 것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섬기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되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금생에도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에도 칭찬과 함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름 두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오래 참아 이 같은 복을 받았느니라. 인내로서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원 계시다 그랬죠. 불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도 타오르고 전도 구령열의 불도 타오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불타오르는 교회, 다시 한번 뭡니까? 회복,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광.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처럼 2장 19절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이 더 크게 되어지는 누구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만큼 이 복이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뭡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되 모여야 돼요. 자, 찬송은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유형들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240번이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만큼, 마음을 넓게 여는 만큼 오늘도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원대로 또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자, 또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오늘 아침 누가 돌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여기 오셨겠습니까? 많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오셨다 할지라도, 자, 바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충만해지는 또 오늘 아침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 아름다운 교회가 10년 앞당겨 장족의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맑고 신선한 공기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이처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게 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큰 믿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또한 감사하고 영원히 받게 될 은혜를 감사하면서 향기로운 예물 드리는 자녀들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한 일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복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남기는 존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리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과거 한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미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천상의 축제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는 자의 수가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주기에 힘쓰는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도 병든 자들, 삶이 답답하고 허기지고 곤고한 자들, 우겨삼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반주자, 방송실, 찬양인도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가 차고 넘쳐 충성의 감격을 노래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는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교회가 6만에서 한 7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건은 아니지만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여러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 보면은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는 것을 2장 14절부터 3장 8절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유의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더 내추럴 맨이라 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지요. 공회 의원입니다. 그 나라 입법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 시간에 예수님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대화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얼마만큼 먹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이야기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믿는다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의 종류를 알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 같지만 세상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구원론과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로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예수를 잘 믿었다고 했는데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 맺는 그 19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유업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무나 짚이나 풀로 공력을 쌓으면 불길에 다 타버려요. 죄만 남게 돼요. 그럼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함께 면류관 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준비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쌓으셔서 불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끄슬리기는 하지만은 타지 않는 공력이 남는 아름다운 교회 신앙생활 하시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각종 면류관 영광스럽게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긴 말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제 자신도 섰다 하면 입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막 나팔같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몇 시까지 하면 되냐 했더니만 얼마까지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은 어쨌든 합니다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 육에 속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오시지 않은 줄 알고 통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 좀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몇 가지. 첫째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건은 아닙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분들입니다. 인성도 훌륭해요. 영성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영성이 아주 겸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서 언제나
말 한마디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연말이 되면 기도하시고 새해 비전을 선포하시고 생활 실천 목표를 교인들과 공유하기를 원할 때 아멘으로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인성, 영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기는 뭡니까? 지도자, 군에 속하는 분들과 비전을 역시 공유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자신의 부족을 좀 알고 훈련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려고 힘쓰고 또 힘쓰고 애를 써요. 배우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준비된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까지 진출해서 사시면 여러분 모두가 지성인들이고 지식인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만은 그저 좋은 사람은 내가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지.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 걱정하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못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라도 내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래서 여름철 아주 비름 쏟아지고 그 몸의 캄캄함이 앞을 가리워도 예배 와서 앉아주고 함께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저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80이 넘은 노인네가 주중에 닭이 계란을 놓았어요. 이게 피가 묻은 것도 있는데 닦아가지고 주일날 2개를 코 푸는 손수건에 싸가지고 전도사님 드세요. 양국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고맙습니다 했는데 넣어준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그게 깨져가지고 계란 세탁비도 나오지 않는 그저 좋은 분들이 계셔요. 예배 출석 착하게 잘해주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그런 대로 참 목회할 맛이 나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직의 아픔, 사별의 아픔, 또 부부간에도 갈라섬의 아픔, 근심 때는 중한 짐. 아니 진짜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자, 이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손에 들려진 교회를 전부 감싸고도 남을 손수건을 준비해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낮에 말씀, 내일 오후에 말씀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해줘라.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줘라. 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교우 간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 신앙생활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내 개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좋은 것은 다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심, 낙심, 아픔 가진 자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넉달한 손수건을 준비하는 이런 교회 또한 되어져야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드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는 소리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화를 잘 내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진을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을 빼놓아요.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평생에 102번을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102번. 그런데 안타깝게도 103번째 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뭐라고 보고서를 올리겠습니까? 성경에도 왕이 죽었는데도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왕의 죽음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장로님 103번째 간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102번째까지 다녔던 교회 조문객이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안 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을 빼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가는 곳마다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있지를 못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다시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되셔서 항상 그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아멘입니까? 함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는 할렐루야. 예,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 12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고 항상 우리 부족을 깨닫고 배워야지.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도 이르러야지.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증세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제일 먼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옛날에 불렀던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시편 122편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여 도다. 성전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집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질 때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성령의 사람의 증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일 낮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마음밭은 옥토 아닙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옥토, 네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한 사람 마음 속에 길가밭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가시떨기밭도 됐다가 옥토가 됐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토양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마음 날마다 와서 참 통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뭡니까?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상한 마음들. 그래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암이 발견되어질 때 몸에 어떤 증세 가운데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들이 만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암덩어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날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성령의 사람들로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는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디자인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양복을 우리가 기워서 입을 때 제단사가 재단을 하고 가위로 오려내고 바느질을 하고 가봉을 하고 완성품이 되어서 사람 몸에 걸쳐져서 양복이 되어 신사도 됩니다만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기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 빌립보 3장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살아도 그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니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울리라.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울리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통회의 자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정말 눈물로 적시면서 이 제단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게 되어지고 천사들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계신 보좌 좌우편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떠했든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비질레와 싸워야 됩니다. 천상의 우리 주님 오셔서 무형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돼요. 바로 평화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인데 여러분 대적하여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여 물러가게 되어지는 여호와 니시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을 부어주리니 울리라. 이번 집회 끝난 후에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 제단꿀을 부여잡고
이 제단불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사야 66장 20절입니까?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리라. 네.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생활 기독교는 기도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더욱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의 영감이 넘치는 찬송하는 여러분 교회 또한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자,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 이 언어 설교만 1시간 꼭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짧은 시간이어서 그 주제로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 삼가 발걸음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저 뒤에 앉아도 쩌렁쩌렁한 설교 소리 두 귀에 챙챙하게 들립니다만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다. 그러면서 2절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하면 영화 배우가 되든 탤런트가 되든 어나운서가 되든 말을 잘해야 됩니다만 성경은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몸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말도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달고 몸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누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네. 내가 어떤 걸 보았어요. 들었어요. 느꼈어요.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주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모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가고, 예수님이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착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언 25장 13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금상첨화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외에도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언어 생활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들 최상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최상의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그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성도 입에는 입이 대문이 열렸다면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가서 마음껏 축복하면,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구약에 신약으로 말하면 만민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같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많이 나갈 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빈 축복은 내게로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내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멘. 언어가 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니까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게 봉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물론 내 열심 들어가야 됩니다. 내 믿음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이런 봉사도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하여, 세 가지는 내 자신을 향하여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한여름에 뜨거운 뙤약볕 밑에도 주먹만한 먹구름 한 점이 생기면 그 밑에는 짱때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은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은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만큼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소문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증명이 뭘로 나타나느냐?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것도 또 한 단면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가 천을 이룹니다.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히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레위기의 주제는 번제가 무엇이고 소제가 무엇이고 화목제가 무엇이고 속죄제가 무엇이고 속건제가 무엇이고 제사, 5대 제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입니다. 총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에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축복 더 많이 받는다고 자기를 나타냈지만 거룩을 사모하면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토록 인간 관계가 원만해져요. 그 다음에는 내적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적 평안이. 이 인간 관계도 제가 그 경상북도에 있던 연합집회를 갔더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을 하시는데 교회 차 그분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마찰이 생겨 좀 다퉜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주인인 양 그 보험을 빼가지고 다른 데 넣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보험 하나 가지고 사람 치사하게 말이죠. 이래가지고 왼수가 되었어. 그 문제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아침에 마치는데 목사님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한테 산 도라지입니다 하면서 도라지를 캤다고 가서 끓여 먹으라고 주고 얼굴이 눈티가 방티가 되어서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기 집에서 마지막 아침 조찬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에게도 제가 회개합니다. 나한테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데 말씀이 부딪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네. 자기가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아이고 장로님 어른을 제가 먼저 찾아뵙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두 사람이 서로 잘못했다고 아주 끌어안고 땡글땡글 굴었다고 하면서 밥을 아침 조찬으로 준비해서 저에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 욥기에 보면 21장 22절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가 원만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적 평안이 옵니다. 옛날에 부르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이게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